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오늘 룻기서 2장에서 4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생육과 번성을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상징하는 우리 다육이를 항상 옆에 가까이 두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 참 꽃 중에 최고의 꽃이라고 하는 장미꽃을 제가 책상에 가까이 두고, 저는 다육이하고 장미꽃 뒤에 숨어서 말씀 공부합니다. 제 얼굴을 많이 보시기보다는 다육이하고 장미꽃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또 새로운 꿀송이 보약 큐티 2권이 나와야 됩니다. 4월, 5월, 6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책이 없이 제 유튜브와 성경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제가 보내준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3중으로 하니까 참 성경이 너무나도 읽기가 쉽고 좋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유용한 것도 참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책이 평생에 여러분의 주석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월, 5월, 6월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책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신청을 하셔야 우리 서울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김병삼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주소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댁으로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려요. 제가 일단 누가 출판사에 제 책이지만 1,000만 원을 주고 그 책을 살 겁니다. 1,000만 원어치 책을 사가지고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리는 참 소중한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귀하게 좋게 생각하고 귀하게 잘 사용을 하고 너무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요리로 주소를 보내주세요 하고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이 자기 주소를 우편번호랑 전화번호랑 성함이랑 이렇게 꼭 적으셔가지고 권수를 알려주세요. 한 권은 가능하면 안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한 권은. 2권 이상. 목사님 10권 보내주세요. 막 20권 보내. 그것도 너무하잖아요. 제가 한도 끝도 없이 보내주고 있다. 너무 많이도 하지도 말고. 또 한 권은 내가 왜 주문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구독자를 한 명이라도 제 책 선물 받은 대가로 구독자를 한 명씩 늘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3,400명 구독자인데 그 5,000명 빨리 채워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다 사람들이 힘써 주는 건 아니니까 책 받으시는 분들이 한 권만 받지 말고 신청을 2권, 딱 이렇게 신청을 2권 권수를 또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 2권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한 권은 자기하고 자기 이름을 사정을 쓰고, 한 권은 뭐하냐, 자기가 참 이 은혜로운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한테 꼭 그 책을 주면서, 그냥 안 주고 선물도 안 주고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구독을 안 하니까 그 책을 선물로 주면서 구독하면 그 사람 영혼도 평생 축복이 되고 여러분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다 귀한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노 목사님, 제가 어쩌면 극동방송의 그 세미나에, 노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하러 갔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유튜브를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너무나 날마다 은혜 받고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2권 이상, 그럼 3권이라고 적으신 분은 무슨 말이에요? 1권은 자기가 하고 2권은 2사람한테 꼭 내가 구독을 하게 만들고 책을 선물로 나눠주겠다, 그 말입니다. 3권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너무 많이는 또 그러면 책이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다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한 3권 정도까지만 주문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너무 광고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룻기서 1장 21절을 읽으면 제 평생에 늘 마음에 내가 잊지 못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룻기서 1장 21절이에요. 거기에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한테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10년 만에 귀향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오메 나오미 왔네 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 반갑게 맞이하니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여러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안 잊어지지, 그냥 혼자 성경을 수천 번 읽는다고 해도 막상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을 안 하고 배우지를 않고 큐티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읽기만 한 사람들은 물어보면 몰라. 10년 만에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대야?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동그매기를 사정없이 성경에다 쳐놨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족하지 못해서 나갔잖아요. 10년 전에 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잠깐 들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이방의 땅에 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잘못한 거죠. 그거 잘못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간 이유는 풍족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풍족하면 왜 나갑니까? 고향을. 누가 고향을 풍족해서 뜬 사람이 어디가 있답니까? 너무 흉년이 심하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배가 고프고 잠깐만, 그래서 이 흉년을 잠깐 피했다가 돌아오려고 너무 궁핍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갔지 풍족해서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근데 왜 10년 전에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니, 가서 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본 게 차라리 그때가 풍족했다는 것을 10년 후에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가서 뭔 일이 있었대요? 가서 남편이 죽어버렸대요. 또 뭔 일이 있었대요? 아니, 2 아들하고 남편하고 4명의 가족이 잠깐 흉년을 피해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10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리고요. 2 아들이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2 아들 말룡과 기론이 둘 다 죽어버렸대요. 어찌했을까? 인생이 이래요. 좀 잘 살아보려고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베탈 라이프, 나은 삶을 위해서 딴 데로 갔더만 거기서 더 죽을 써버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 그래요. 옛날이 그때가 나았네. 그게 옛날에 한창 그 아재 개그에 채불암 시리즈 있었잖아요. 채불암이가 조선시대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싸우는데 일본 20만 대군을 이끌고 저 산등성으로 한참 끙끙 올라가더니 오메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그 산등성이 고지에서 10만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내려와서 한참 다른 산등성이 올라가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오메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10년 전에 그때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풍족했다는. 그때는 흉년 들어서 배는 고팠지만 기둥 같은 남편이 있었고 참 자기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를 곱지는 않지만은 밥은 있지만 남편이 없고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과부만 3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니까 10년 전이 더 풍족했지. 10년 전이 더 풍족했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의 이 참 회한 어린 눈물 어린 그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나오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빈손이 돼서 돌아오게 하셨다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죠. 나오미는 제가 참 존경하는 이유가 나오미가 참 훌륭한 신앙이구나 하는 게요. 나오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깊이 깨달아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나오미. 그 자기가 너무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불행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을, 재앙이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은 두들겨 맞고도 내가 왜 이렇게 맞는지를 몰라버린다면 그것만큼 깝깝한 일이 없지요. 차선이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았으면 왜 내가 매를 맞았는지, 이 아픔이, 이 재앙이 왜 오게 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 다음에 나아질 거 아닙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돌이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불행이 내 인생에 닥쳤는지도 모른다면 그것만큼 깝깝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깝깝구단이에요. 깝깝구단. 나오미는 얼마나 훌륭한지요. 자기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년과 기론을 잃어버리고 과부만 3명이 남은 딸랑 남은 그 가정. 나오미는 며느리들 앞에서 이 시험씨가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과부됐다고 며느리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기쁘기는 뭘 기뻐? 슬퍼 죽겠는데. 나를 말하라 쓴물이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너무 인생이 쓰다는 거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생떼 같은 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룻기서 1장 1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며느리들 앞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맞는 건데 너희들까지 과부가 된 것이 다 내 죄 때문인 줄 알고 내가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아프다. 미안하다 며느리들아. 이 시어머니 잘못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며느리들 앞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을 고백하고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마라처럼 쓰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후에 자기 죄를 이렇게 깊이 깨닫고 며느리들 앞에서 회개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지요.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괜히 며느리들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며느리들 내가 며느리들 여시 같은 며느리들 잘못 얻어갖고 내 자식들 죽였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의 매맞음이 왔는데 자기 잘못은 싹 감춰버리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 죄는 아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부터 성찰하는 것이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남을 갖고 뭐다 남을 헐뜯고 남을 비난합니까? 남을 비난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의 이 10년 만의 고백을 항상 기억합시다. 내가 10년 전에 환난 당했었고 너무 기근이 심했었고 어려워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그때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더 풍족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백신 많이 맞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만족할 줄 알고 오늘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요, 한번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내 영혼 건강의 백신이다. 감사는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주사약이다. 이 백신을 딱 맞아 놓으면 코로나를 백신이 이긴다고 하듯이, 영어로 백신을 맞다, 이것이 get a vaccine이에요. get a vaccine. 백신을 맞으면 질병의 예방이 되고 면역이 되듯이 왜 성경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영혼에 앞으로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내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백신을 딱 맞고 있으면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 시험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극복해 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와 기쁨이 내 영혼의 건강에 모든 영혼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되는 거예요. Get a vaccine. 백신을 맞으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기뻐하고 풍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보면 평생 기뻐하지 못해요. 평생 감사하지 못해요. 평생 만족하지 못해요.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지 말고 나오미의 고백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10년 전에는 그때 풍족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망하고 나니까 그게 풍족한 거였어요. 지금 제가 더 망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더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백신 맞으세요. get a vaccine. 백신 맞으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영혼의 백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지금 풍족한 줄 아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풍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보다 더 어려우면 어떡할 거예요? 내 몸에 더 큰 중한 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식들 큰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우리는 항상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앞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로 만족하고 현재로 기뻐하고 현재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부터 10년 지나고 시방을 생각해 보면, 시방은 나중에 보면 도로 과거예요. 어머 그때가 좋았는데가 시방이 남게요. 그러니까 시방 좋아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기 3장 9절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룻기 3장 9절, 참 아름다운 요청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게 아버지 효과를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씻겨주셨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강대상에서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꼭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교회 안에 어찌 그렇게 이쁘고 영리하고 아주 지혜롭고 좋으신 분들도 많은지 모르거든요. 험하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착하고 헌신적이고. 어찌 그렇게 성경을 물어보면 탁탁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무슨 뜻입니까? 공부했거든. 그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 보아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능력자예요. 능력자. 보아스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자에게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우리의 구원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 당신의 종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룻처럼 보아스이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는 그 나오미의 동네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이 10년 만에 그 해안 어린 고백이 종의 귀에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고 온갖 인생의 풍상을 겪고 나니 그때 정말 힘들었었던 그때가 오히려 풍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더 망하고 더 잃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그때가 풍족했네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오미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항상 지금 현실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질병을 예방시켜주는 면역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백신을 맞으면 온갖 사탄의 유혹과 영적 질병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사로잡히지 않고 강건한 신앙을 영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꿀성이 보약 굿티 구독자들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가 강물처럼 넘치게 흘러 넘치게 생수가 넘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